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장가 드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장가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장가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미 지금 이렇게 결혼이 파탄난 여자를 다시 데려올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순결한 처녀하고 결혼할 때 장가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음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장가드리겠다, 새로운 처녀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그래서 일시적인 회복이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좀 온전한 회복, 그죠? 온전한 용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변됨과 긍휼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이해하면 좀 더 그 내용이 와닿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일단 정혼이라는 게 정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부의 값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 지참금을 신랑이 줘요. 그러니까 신부의 아버지한테. 근데 그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는 게 예를 들어 가령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딸의 어떤 노동력에 대한 상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주면 그로부터 정혼이 돼요. 정혼. 결혼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딸은 1년 후에 내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장가를 드는데 내가 지금 1년 전에 미리 결혼 지참금으로 의와 공변됨과 긍휼히 여김과 이것들을 진실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직 지금 미래에 있을 그날에 있을 결혼에 위하여서 미리 지금 정혼하고 그들에게 결혼 지참금으로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들을 나중에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의 어떤 6가지 특징들이 영원한 결혼, 그리고 거기에 뭐 있어요?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미리 이러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 때 또한 그와 같은 결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완곡한 어법이에요. 완곡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결혼이 이제 완전히 성사가 되어서 부부관계를 나누면서 온전하게 아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서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전 인격, 자신의 전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비교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그러한 정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호세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랑의 근거에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와 공변됨과 공의와 궁유력임과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결혼 지창감을 주고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유력임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삶과 전혀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유폐시켜 놓고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돼요. 가정에서는 아무리 충실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 온갖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아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막상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서로 사랑의 노래를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내에게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실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결과로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는, 세 번째 그 날이죠. 내가 응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서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음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파괴와 심판의 장소였는데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소금밭과 같은 그런 황무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가시떨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는 또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든 만물을 생동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 피로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고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 세상의 축복 또한 바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은 심판의 장소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로 그 이스라엘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풍요의 장소가 되고 번영의 장소가 되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다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이뤘던 루이 14세의 아들 루이 15세와 가장 친했던 그 마담 드 퐁파두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그리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체 높은 자들의 형편은 어떤가? 이들의 마음은 오직 미래에만 있고 야망을 꿈꿀 때에만 행복할 뿐이다. 그러나 야망에는 평안이 없다. 나는 항상 우울하다. 때로는 그 이유도 모르겠다. 왕의 호의와 신하들의 존경과 집안의 하인들의 환대와 애정, 많은 친구들의 우정을 누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전에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의를 끌지 못한다. 파리에 있는 내 집을 금으로 그냥 으리으리하게 꾸며놨지만 그 기쁨은 이틀밖에 가지 못했다. 지금 현재 거처하고 있는 벨위에 있는 거처, 별장은 정말 매력적인 곳이다. 그런데 나 혼자만 이곳에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친절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소식들과 모험담을 들려주지만 이들은 내가 자신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무슨 얘기했는지 나는 다시 물어보기가 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을 때가 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내 삶을 쓰디쓰게 만들려고 작당한 것 같다. 내 삶은 죽음의 연속이다라고 고백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괴테라고 하는 독일 작가도 80이 넘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80년 동안 살아온 날 중에 행복한 날을 다 계산해 보건대 몇 주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자신은 양심을 억눌러야 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의식을 억누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는 80평생을 수많은 작품을 썼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아주 그림 엽서에 나오는 아주 멋진 풍경에서 살면 행복할까? 그죠?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면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촌 귀농을 하죠. 그죠?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어놨고 시골 가서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데 그 시골 동네에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산 함께 사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지 못해서 계속 사람들과 싸우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풍경,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안식과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여러분이 얻으면 거기서 행복할 거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다? 그런 식으로 미루고 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충만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에게도, 일반 은혜만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부어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세상에서의 부요와 번영, 내가 먹고 살기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됨으로써 완전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3절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향하여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의 노래의 형식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 아나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 우리 그 아가서에서 본 것처럼 합창하고 솔로몬이 노래하고 술람이 여인이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면 저는 내 하나님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땅에 심겨지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내 백성이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이러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너는 내 사랑이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너는 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된 사실로서 연결해서 적용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죄로 인해 죽어서 영원토록 사망 가운데서 처해야만 마땅한 우리가 가장 큰 인생 역정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 전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최고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체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화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은 서로 닮게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무형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형화되도록 바꾸어 놓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태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빛과 열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자신을 밝히 보고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뜨거운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의 차가움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화답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으로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궁유를 거두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궁유를 베푸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 재앙과 축복이 모두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과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심판과 재앙, 불행과 재난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판받는 자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그 상황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이 사방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한 것.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레미야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인 곧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절망하지만 그래도 그분께 눈을 돌리며 구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이죠.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이죠. 심판자께서 곧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때 미래의 구원 약속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이미 선포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미래의 그날에 있을 구원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심판 이후의 구원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미 실현된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서 심판의 경험을 통하여서 구원도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절망하셨어요. 철저하게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들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인 죄의 심판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가에서 음란한 아내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장가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결혼 지참과 같은 그런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함으로써 영원히 살게 되었고 의와 평강으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하신 여호와를 남편으로 맞이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명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도 하나님을 주는 내 하나님이라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우리의 전부이다라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의 한 파편을 붙들지언정 세상을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만 피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그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유혹, 오류와 협박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삶을 이렇게 선명하게 요약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세계와 언약을 맺어서 전쟁을 다 없애서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죠.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노래예요. 이 고백은 수많은 유혹이 범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호세아의 회복의 말씀은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답에 요약되어 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노래로, 우리의 자녀들의 노래로, 이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노래로 울려 퍼지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기 때까지 이 노래는 변함없이 불려지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음란한 여인과 같은 저희들을 광야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